제가 목회를 오랫동안 하면서 이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나도 성령을 체험하고 하는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좀 저보다 짧게 한 사람보다는 좀 더 깊이 좀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 같습니다. 왜 저 사람은 방언은 좀 하는 것 같은데 삶은 변화되지 않았을까? 또 성령 받으려 그러면 뭐가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내 가정 문제도 직장 문제도 질병 문제도 다 사라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성령은 받은 것 같은데 죄가 해결이 안 되고 또 계속 내 기도 제목이 변화가 안 되고 있는 걸 본단 말이죠. 그런 걸 보면서 이것은 무슨 이유일까? 그 부분을 좀 결론적에서 좀 다루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완전히 성령을 다 체험할 수 있도록, 이 성령 체험의 세계 최고의 권위자가 여기 서 있어요. 아버지, 저들이 좀 알게 하옵소서. 서 있다고. 근데 우리가 성령 여기서 체험하지 못하면 딴 데 가서 체험할 수가 없어요. 또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 내가 그것을 전도와 선교로 뿜어내지 않으면 성령은 여기서 쇠퇴하게 되고 고인물이 썩게 되면서 문제가 생겨요. 질병의 문제, 죄의 문제. 교회가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건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세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전도하고 선교 안 하는 교회는 꼭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전도 안 하고 선교 안 하는 교회를 좋아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전도 안 하고 선교 하는데, 야, 이 교회 뭐 말씀 좋다, 이 교회 뭐 이래서 정하잖아. 나에게 큰 손해가. 왜냐하면 거기서 전도하라 선교하라는 설교를 안 들어봤기 때문에 직장에서도 잘 전도 안 하고 선교에 관심이 없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모 교회들이 지금 어렵고 막 교인들이 막 엄청나게 빠져 나간다고 지금 나한테 그 교인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교인들이 빠져 나가서 이제 앞으로 이 교회가 이 건물을 운영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내가 그런 교회를 깊이 들어가 보면 진짜 전도 안 하고 선교 안 하고, 왜냐면 목사님이 너무 이제 돈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그런 기도하자, 성령 받자, 선교하자 이런 거에 관심이 점점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젊었을 때는 굉장히 뜨거웠었는데 너무 자기의 그릇에 비해서 너무 커져 버리는 거지. 복도 자기 적당히 받아야지, 지가 그것을 감당할 그릇도 아닌데 복을 너무 많이 받아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주일 안 하게 되는 것이고 게으르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들은 복을 많이 받은 분 같아요. 그러니까 주일 저녁에 나왔잖아. 대단한 거죠. 주일 저녁에 나오는 이 신앙. 근데 주일 저녁에 나온 사람은 주일 저녁만 나와? 내일 새벽에도 나온다고? 자, 감람산에서 그 마가다락방까지,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감람산에서 마가다락방까지 한 1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것은 안식일에 걸어가기에 알맞은 거리, 걷기에 1km나 2km 정도는 걸을 수 있는, 뭐 나귀나 말 안 타고 걸을 수 있는 그런 거리, 거기에 마가다락방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모여서 120명이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솔동에서 우리가 개척했을 때 거기가 21평이었는데 사람이 꽉 찼을 때, 그래서 의자 다 치우고 낚시 의자처럼 이렇게 등어리 없는, 엉덩이만 붙일 수 있는 의자로 꽉 놨을 때가 125개 놓고 앉았거든요. 125명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120문도가 들어왔다는 것은 한 20평 정도 되는 마가다락방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 13절에 가서 보니까요, 1장 13절에 보니까 누구 모였는지 명단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했는데, 다락방에 올라가니까 13절에 베드로부터 나온, 이 서열이 중요한데 베드로가 넘버원맨이구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 쭉
제자들 이름하고 그다음에 14절에 여자들 이름 쭉 나오고 있고 15절에 보니까 약 120명, 꼭 120명은 아닌데 약 120명이 됐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러면서 저들이 뭐냐면 14절에 올라가서 보니까 어느 때 성령이 임하였냐 하면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마음이 분열되어 있는 곳은 성령이 올 수가 없어요. 마음을 같이 해야 해서. 그리고 뭐 다른 거 하면 안 돼.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만 해야 돼. 오로지 기도. 돌파 기도할 때는 딴 생각하면 안 되고, 돌파 기도 3시간 돌파 그러면 3시간 동안 오로지 그냥 쫙 오로지 기도만 하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열흘 동안 밥도 안 먹어야 돼. 밥도 안 먹고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강하게 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임했던 그런 현장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몇 군데로 나눠봅니다. 먼저 2장, 제일 먼저 성령이 제일 먼저 임한 것이 2장 1절에 보면은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 최초로 성령이 임한 현장을 보면요, 이런 현장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불로서 나타나고 오늘도 불이 임할지어다. 사실 이 설교가 시작되는 순간에 여러분 속에 불이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불이 막 전달되는 게 느껴져요. 오늘 불이 임해야 됩니다. 불이 들어갈지어다. 불이 막 돌고 있어요. 그래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각자에게 임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근데 이제 그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 가면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얘기하면서 누구는 뭐 방언이 최고다, 누구는 예언이 최고다 하면서 큰 분쟁이 일어났던 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왜 일어나냐면 엄마는 왜 방언을 하면서 아빠는 왜 방언하면서 삶은 왜 그래,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왜 우리 교회 어른들은 다 방언은 잘하는데 왜 만나면 인사들을 안 하는 거야?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저희 이제 막내 누나가 전화 와가지고 40년을 내 아들하고 같이 교회 다녔는데 아들이 드디어 딴 교회를 나간다고 우리 교회를 나갔다 할 때 굉장히 가슴 아파하시더라고. 가슴 아파하는데 왜 그러냐? 걔가 어릴 때 신앙생활 잘한 애가 왜 딴 교회로 갔냐? 이제 참, 왜냐면 막내 누나가 가장 천사처럼 살았던 사람인데 엄마가 다니는 교회에 나가야지 어딜 나가겠다는 거야.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뭐가 싫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하면서 그래, 우리 어른들은 그렇게 LA에서 제일 뜨거운 교회라고 목회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EM 잉글리시 미니스트리 하는 그 EM 부목사가 나가면서 싹 데리고 나가버려가지고 이제 근데 이게 진짜 이게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언어가 안 되니까 다 따로 떨어져 나가니까 이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남고 애들은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통이 이어지질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사실 내가 그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이 영어하는 애들하고 한국말하는 어른하고 이게 분리가 되면서 서로 하나가 안 되니까 나는 한국말 목회하는 사람으로서 나이 때문에 내가 영어 목회할 수 없잖아요. 영어 목회는 젊은 애들이 하는 거지 영어 뭐 조금 한다고 영어 목회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나는 한국 목회를 해야 되는데 하니까 좀 걱정이 되더라고. 나도 언젠가 20년 30년 후에 내가 나이가 들게 되면 얘네들이 영어권 하는 애들이 부목사 따라서 나가겠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니까 그게 무섭더라고 나는. 그러면 나는 뭐가 되는 거야? 건물, 사실 우리 충신교회 건물이 굉장히 컸습니다. 건물이 굉장히 컸어요.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식으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둥그렇게 만들고 옆에는 전부 교실을 만들어 가지고 다 교인들이 흩어져 가지고 목장 공부하고 서역 공부하게끔 교회에서 숙소도 많아서 잠도 잘 수 있는 그런 교회였는데 이 건물이 이제 은행에 이자 내고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 안 돼요. 근데 그게 무엇인가 원인이 무엇인가 요즘에 깊이 생각해 보니까
어른들은 방언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LA에서 제일 뜨거운 교회라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근데 애들이 볼 때는 이게 이제 만족스럽지 못한 거라는 거죠. 애들이 볼 때는. 왜냐하면 난 그래서 그거를 갖다 그렇게 봐요. 그 어른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일도 아니고 잘하시고 계신데 목표가 없어서 그래. 목표. 그러니까 애들이 목표를 얘기하는 거지, 어른들이 방언하는 게 잘못됐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고린도 교회가 열심히 방언하고 열심히 예언하고 좋았는데 왜 싸움이 붙어가지고 네가 최고고 내가 최고고 했냐, 그런 거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성령이 임했던 현장들의 특징을, 공통점을 볼 수 있는데, 자 2장에서는 여기에서 120문도가 임하면서 잘 보시면요, 먼저 이게 개인이 임했냐 단체에 임했냐를 보자고요. 성령이 임하실 때는 주로 단체로 있을 때 임합니다. 성경에 바울 개인에게 눈멀게 했던 성령 하나 빼놓고는 전부 모여 있을 때 자꾸 모여야 돼요. 그러니까 우울증 걸려가지고 모이기 싫어하는 사람, 나 혼자 유튜브 예배드릴 수 있을 때 혼자 있길 원하는 데는 성령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기록이 나오질 않아요. 혼자 예배드리고 있는데 성령이 임했다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면 2장 1절은 120문도가 모여서 오로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고요. 그 다음에 8장 4절부터 보면은 사마리아 땅에 빌립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백성에게 전파했잖아. 5절에 가가지고 6절에 가가지고 빌립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보세요, 표적을 보면서 한 마음으로 그가 한 마음이 됐어요. 그 집회하는 중에 7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빌립은 말씀을 전했고, 그 다음에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 지르고 중풍병 환자, 그 다음에 여기에 큰 이 성의 기쁨이 넘쳐나게 되고, 특징이 뭐냐면 성령이 임하는 곳의 특징은 병이 떠나가고 문제가 떠나간다는 거예요. 오늘 질병과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우리들의 믿음만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질지어다. 그리고 그 성의 그 교회죠, 사마리아 교회에 큰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오늘 여기 기쁨이 넘칠지어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임하는 장면을 보면 또 성령이 임하는 또 전문가가 와야 돼. 14절에 내려가가지고 전문가, 이제 그 8장 14절에 와가지고 베드로, 요한, 이 성령 받게 하는 전문가가 나타나가지고 요한을 보내요. 그 다음에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뭘 기도해? 특별히 기도 제목이 성령 받기를 기도해야 돼요. 성령은 받는 것입니다. 받는 것. 성령 받을지어다가 맞는 거예요. 성령을 받을지어다. 성령을 받을지어다니까 불이 확 들어가지고 뜨거워 해가지고 받잖아요. 할렐루야. 성령 받을지어다. 아무 말 때 성령은 받는 거라고. 성령 받기를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교회 가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 모여 있는 거죠. 16절 봅시다. 모여 있는 현장이 나타나니까 그 다음에 빌립을 통해서 말씀은 받았고 병은 고쳐졌지만 성령 내리신 일은 없었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17절에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언제? 안수할 때, 언제? 모여 있을 때, 성령을 요구할 때. 그래서 성령을 요구할 때 강한 성령의 바람이 저들에게 들어옵니다. 오늘 밤에 강한 성령의 바람. 여러분 지금 벌써 손이 뜨거워진 사람은 옆에 손 좀 잡아보세요. 옆에 있는 손에 불이 들어가나? 빨리 불이 들어갈지어다.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오면 그 사람 꽝입니다. 자,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오죠. 막 성령의 불이 뜨거워지죠. 할렐루야. 뜨거워질지어다. 내 손바닥이 뜨거워지는데, 손바닥이 뜨거워질지어다. 안수는 뭐냐면 손을 갖다 댄다는 거예요. 안족이 아니에요. 발가락 갖다 대면 안 돼요. 안족이 아닙니다. 안수입니다. 안수. 손을 갖다 댄다는 것이야. 막 머리 들이면 안 돼요. 손을 갖다 대야 돼. 자, 손을 옆에 사람 갖다 대보세요. 불이 들어갈지어다. 자, 불이 들어갈지어다. 들어가죠. 막 들어갑니다. 그럼 막 그 사람의 병이 고쳐지고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러는 거죠. 자, 그러면 8장에 나타난 사마리아에 나타난 거 개인입니까? 아니에요. 집회할 때입니다. 모여 있을 때입니다. 누가? 안수에서 불받게 하는 전문가 베드로와 요한이 하게 했습니다. 이런 걸 구분해 보자고요. 38절 볼까요? 8장 38절. 여기서는 또 이제 뭐냐면 그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 성의 사역을 마치니까 가자지구로 갔단 말이야.
지금 가자지고 가사 지방에 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네시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네시에게 성령이 임한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성령이 임했다기보다는 그냥 개인에게 성경 공부한 장면이 잠깐 나와서 찾아봤고요. 그 다음에 장면 9장, 이제 개인에게 임한 장면으로는 최초로 바울입니다. 9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바울에게 이제 눈이 멀게 된 장면이 있는데, 그때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때도 안수예요. 아까도 안수 8장 사마리아 안수다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9장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에게 안수하되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죽은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되 예수께서 나를 보내요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성령을 그 바울 속에 집어넣을 때 안수해. 이건 개인이 안수해가지고 성령 받게 한 기록이 이렇게 있는 거 보면은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긴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면서 머리에 아마 안수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눈이 떠지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성령이 임하면서 18절에 볼게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사역을 하게 되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죠. 다시 보게 되고 일어나서 이제 물 세례를 받은 다음에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0장 44절에 가서는 또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 집을 찾아가 가지고 고넬료 집에서 설교. 그때 고넬료 집안에 종들과 식구들이 싹 모였다 그랬어. 고넬료가 백부장이니까 높은 사람이니까 야 모여, 그러니까 아주 그냥 싹 모였습니다. 싹 모였는데 그 집회, 가족 전체가 모였고 종들이 모여있는 집회에 베드로가 설교했는데, 이건 또 특별하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말씀 듣다가 성령이 내려오십니다. 오늘 성령이 내려오십니다. 그럴 때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딱 봤는데 이방인들에게도 방언이 나타나고 예언이 나타나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왜 놀랬다? 46절에 왜 놀랬다? 이는 하고 나오잖아.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로라. 아니 방언이 막 이방은 혀가 막 진동이 오면서 방언이 나타나. 그러니까 거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야. 아니 이방인들에게도 나타나? 그 다음에 하나를 더 보면 19장 1절에 가가지고 하나만 더 보는 거예요. 19장 1절에 가가지고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갔다가 이제 그 에베소 지방에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에베소 같은 그리스를 말합니다. 에베소에 갔는데, 그리스 에베소에 갔는데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됐어요. 우리 그래서 우리 교인들끼리 작년에 고린도에 갔다 에베소 가가지고 성령의 불이 임한 현장 가가지고 불 받고 왔잖아요. 우리는 하여튼 돈이 좀 들더라도 저런 지방을 찾아가가지고 야 성령 임한 현장이다 막 뜨겁게 불 받고 와야 돼. 작년에 못 간 사람들은 회개하고 올해라도 각자 갔다 오세요. 우린 단체로 갔다 왔으니까 또 갈 필요는 없고 2절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 오래 믿었는데도 성령 체험을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그랬더니 아니 우리는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말씀은 들었지만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13절에 가가지고 4절에 가가지고 3절에 가가지고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에게 무슨 세례, 요한의 세례 물세례는 받았죠. 4절에 가가지고 그래 요한이 회개세를 베풀었지만 예수의 불세례가 필요하거든. 그러면서 5절에 가가지고 이제 바울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불세례를 받게 되면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여러 사람이 몇 명인가 볼게요. 몇 명. 그 다음에 7절에 가가지고 방언도 예언도 하는 12사람이 모여있을 때 12사람쯤 되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종합적으로 보면요, 근데 이 성령론을 이제 강의하고 성령론을 하는 목사님들 저거 이렇게 들으면서 뭐가 차이가 있냐 하면,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러고 집회했는데 성령을 안 받아지는 거야. 자 지금 4가지 5가지 상황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성령의 임한 현장을 읽어드리고 공부했으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안수합니다. 다 성령 받아라, 불 받아라. 뭐 야구공 날아간다 슉 하면 막 야구공 우와 막 오고 다 나타나고 있는데, 근데 이게 받는 사람도 변화되지 않고 애초에 받지도 못하고 끝나는 성령 집회가 많이 된 것을 보면서 왜 그럴까 하다가
드디어 오늘 여러분에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받고도 병이 안 고쳐졌을까? 왜 아예 받지도 못할까? 첫 번째는 회개 세례를 베풀며 회개 세례가 되어야 되는데, 회개가 안 되고 그냥 뭐 이거 좋아 보이니까 남들이 받으니까 나도 받아야지. 우리 와이프가 하도 나를 받으라고 바가지를 긁어대니까 에이 그래 오늘 기분 들어서 받고 오자. 나도 너만 방언이 하나 나도 한번 방언해보자 말이야. 그런데 그게 왜 안 되냐면 조상이 지은 죄. 그래서 조상은 주일 저녁 예배를 한 번도 가본 사람이 아니야. 근데 자녀가 주일 저녁 예배를 올까요? 나는 못 온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조상의 피가 나에게 흐르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조상은 주일 저녁 예배 안 오지만 성령 받은 사람 그걸 뚫고 올 수 있는 기능이 생겼어요. 그게 성령 세례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못 받으면 조상이 지은 죄의 그 한계를 내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 조상이 신앙생활을 한 것보다 자녀가 더 잘할 수 있다? 나는 거의 불가능이라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조상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여기 앉아 있겠죠. 그분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만이 할 수 있어. 그러면 조상이 한 거 이상 나도 못하고 있는데 성령 못 받았어.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거는 성령 좀 받아야 돼. 근데 어떤 성령이냐? 회개의 성령을 받아야 돼. 내가 조상에 하지 못했던 걸 할 수 있을 만큼 내가 회개가 돼야 돼. 근데 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이상합니다. 왜 조상은 그런 죄를 짓고 있었는데 나도 그 죄를 자손으로 지을까요 했더니, 목표는 마귀가 나 성령 못 받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 받으면 내가 이 세상에서 승리 생활하고 기쁨의 생활하고 신나게 신앙생활을 잘할 걸 마귀가 알거든. 근데 마귀가 나를 어떻게 태어나게 했냐면, 그런 나쁜 조상의 피를 가지고 내가 내 피가 그렇게 흐르게 만들었다고. 이건 죽었다 깨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죄를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그냥 골수분자 남편을 막 변화시킬 때 그게 됩니까? 안 되죠. 시댁의 내력을 보시면 돼요. 시댁의 내력이, 그러니까 이제 500년간 삼국시대 통일신라 시대를 통해서 불교를 500년간 믿었고, 또 100여 년간 조선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우상을 섬겼어요. 그리고 조상제사를 했다고. 그것이 지금 우리들에게 그대로 넘어와 가지고 그 천몇백 년 동안 저 성황당의 귀신, 불교 귀신, 조상 귀신을 섬겼던 것이 조상의 피에 때가 내가 내려와서 이게 이제 마귀가 원하는 건데, 그래가지고 우리 조상들이 막 새벽 기도도 하고 저녁 예배도 가고 정말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정말 자기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믿은 사람의 자손이라면 아무 걱정이 없어. 그 사람이 죄질 일도 없고 고통받을 일도 없고 돈 때문에 걱정할 일도 없는데,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싸우고 뭐 직장 때문에 뭐 또 안 잘리려고 싸우고 막 이러다 보니까 예배 생활이 안 되고 그러다니까 성령을 못 받은 거죠. 성령 못 받으니까 시험에 자주 들고 마귀에게 속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회개의 세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회개 세례는 물 세례 다음에 불 세례는 성령이 임하는 세례. 그러니까 물 세례 다음, 물 세례는 회개 세례, 눈물이잖아. 회개 눈물. 물 세례가 눈물을 말하니까 그런 다음에 불 세례가 임하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 하면, 우리 조카가 얘기한 대로 어른들은 방언은 열심히 하는데 하면서 점점점 이런 얘기해서 컴플레인하고 나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표다, 목표. 오늘 읽어드린 이 성령이 임했던 그 현장에 공통점이 있어요. 자 보세요. 120문다가 성령 받은 다음에 방언을 했는데 거기 앉아있는 전부 외국인들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오직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잖아. 그죠? 땅 끝까지. 내가 너에게 오늘 방언의 성령, 예언의 성령을 줄 텐데 이거 받고 자기 개인의 유익이 되도록 쓰면은 도로 가져간다는 거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야. 엄마는 방언 열심히 하는데 선교 사명은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애들이
방언하는 엄마 보고 시험을 더 받아요. 방언 안 하면 오히려 시험 안 받는데, 방언하는 거 방언하면서 왜 욕을 해? 방언하면서 왜 저렇게 살아? 방언하면서 저녁 예배도 안 가? 이렇게 되면요, 방언 안 하는 것보다 못. 그게 고린도 교회 문제였거든요. 근데 방언을 주시고 권능을 주신 것은 뭐냐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게 돼야 돼. 이게 그 방언을 주시고 성령이 임했던 현장 다시 정리를 해보면, 자, 사도행 1장에 120문도들이 뭐 했냐면 언어가 바뀌었잖아요. 언어가 하나가 되면서 주변 사람들 다 전도하고, 그 다음에 그걸 받은다면 곧바로 그 나라엔 박해가 일어나.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1907년도에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방언이 터지고 회개가 일어났잖아요.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와서 박해하고, 김일성이를 동원해가지고 김일성이 한 사람 가운데 사회주의가 좋은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을 핍박을 하게 돼가지고 다 수백만 명이 이남으로 내려와가지고 여기 이남에서 신앙생활 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 받게 된다면 곧바로 박해가 일어날 걸 각오를 해야 돼. 예. 박해가 일어나면서 흩어지게 만드는 거죠. 왜? 선교 때문에. 흩어지게 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변의 국가로 많이 갔다니까. 그래서 우리 조상들 중에서 러시아로 많이 가가지고 고려인으로 된 사람들이 그때 다 피난 간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영길에 가 있고 저 심양에 가 있는 많은 한국 사람들, 조선족, 기간이끼리 내려가 가시오라고 하는 그 사람들 말이에요. 왜 안 웃어? 왜 안 웃어? 화났어? 내려고죠. 북한에서 왔수다래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전부 한국에 있다가 거기서 자식을 3대째 4대째 나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나는 그 중국에 가면 조선족들 만나면 꼭 내 동포, 물론 그 사람들은 축구 경기하면 절대 한국 사람 응원 안 한다 그래요. 북한이 아니라 중국 응원한다. 아주 얄미워 죽겠어. 자기네 조상들은 한국 사람이었는데 중국에 이민 가가지고 이제는 중국 시민권 갖고 있다고, 중국하고 한국하고 축구하면은 북한이 아니라 중국을 응원한다는 얘기 듣고, 실제로는 보지 못했지만 그런 거 보면서 좀 얄밉지만은 그래도 한국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같은 조상이란 말이야. 예. 야, 정말 내가 92년도부터 중국을 계속 다니면서 중국 선교했던 게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한 게, 지금은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못 들어간다고. 예. 그냥 우리가 관광이라는 그런 걸 통해서 쓱 들어가는 거지, 가서 이제 복음 전파를 못 한다고. 야,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제주도에 그 중국 사람들이 와서 일부러 무비자니까 일부러 비행기표 사가지고 와가지고 제주도에 와가지고 3박 4일씩 훈련받고 일주일 만에 또다시 들어가고 하는데, 그 열심은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이 못 따라간다.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직도 중국 선교는, 우리가 돈은 못 보내지만은 아직도 중국 선교는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핍박이, 은사 체험 다음에는 엄청난 핍박이 오면서 막 흩어지는 거라고. 엄청난 흩어짐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을 왜 선택했을까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헬라 말도 할 줄 아니까 바울에게 성령이 임해가지고 바울을 선교사로 쓰시려고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살림에 못해 쓰는 것이 아니라 그를 선교사로 보내려고 쓴 것입니다. 보내려고 방언을 준 것입니다. 그게 바울의 장면이 9장이죠. 우리 8장에서 고넬료 집안 보십시오. 왜 하필 고넬료 집안이냐고. 유대 사람들 많은데, 근데 유대인들에게 120문도 이후에 성령을 내리실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선교사로 파송될 일이 없는 사람이야. 근데 고넬료는 여기서 임기를 마치면 로마 가가지고, 야, 내가 말이지 베드로라는 그 사도한테 안수기도 받고 그때 성령 불 받아서 방언 받았거든. 그래가지고 난 너무너무 기뻐. 로마에 간다면 뭐 하겠어요? 로마에 교회를 짓고 로마에서 복음 전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좀 그 다음 페이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하필 고넬료, 왜 고집사 집안에 갔을까? 고씨잖아, 고씨. Last name is 코, first name is 넬료. 고넬료. 예. 내 이름을 미국 사람들이 바꿔서 난 선우권인데 수누쿠원 그래가지고 내 이름이 어때? 수누쿠원이냐 막 기분이 나쁘더라고. 그러니까 한국 발음이 어려운가 봐.
그래서 나는 내 이름을 그냥 미국 사람들에게 call me Jacob. 그래서 나 제이콥이라고 불러라, 야곱이라고 불러라. 수는 쿵 그 혓바닥 돌리지 말고 그냥 My name is Jacob, okay? Call me Jacob. 그러니까 okay, your name is Jacob 하고 이제 제이콥으로 불렀는데, 왜냐하면 야곱 같은 인생이잖아. 여러분 에서 같죠? 여러분 자신은 에서죠? 난 야곱입니다. 와, 그래가지고 고넬료 집안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걸 옆에 있는 사람들, 와, 로마 사람도 방언 받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요, 전도하라는 것이고 선교하라는 겁니다. 만약 이게 연결이 안 되시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물론 우리 개인에게도 덕이 되겠지. 뭐 좀 병 좀 나을 수 있지. 방언 안 하는 사람보다 하는 사람이 병이 잘 걸리지도 않고 걸려도 금방 낫고, 맞습니다. 방언 자체가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방언하시기 때문에 장수하고 있는 거 아셔야 돼요. 선교 안 하더라도. 그러나 그 원래 목표는 병 고침이 아니라 선교였거든. 병 고침은 우리들에게 그냥 보너스로 주시는 은혜고요. 여러분 제발 좀 아프지 좀 마세요. 왜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아? 이 두나미스 기도 제목 보고 기도하면, 아버지 왜 이렇게 교인들이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이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이번 목요일 두나미스 기도에 나와가지고 다 같이 병 고쳐질지어다. 집에서 유튜브 보지 말고 현장에 나올지어다. 아멘은 줄어들고 있구나. 하여튼 여러분 보면 기가 막혀. 필요한 건 세게 아멘하고 나한테 필요치 않은 건 약하게 아멘하면서, 아버지. 그래가지고 그 같은 굉장한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시는데 은사 받고 나서, 그러나 그 축복이 마지막 종점이 아니라 나를 전도 현장에서 쓰시려고, 선교사를 돕게 하시려고, 네가 직접 가든지 아니면 네가 보내든지 하라, 그렇게 쓰시려고. 8장에 그리고 9장에는 바울이고 10장에 가서는 8장은 사마리아고 9장은 바울이고 10장은 고넬료 집안이고, 끝으로 한 군데 더 있는 19장에 가서는 에베소에 가가지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에베소는 근데 여기가 어딥니까? 그리스 지방. 지금 여기가 유대 지방이 아니에요. 여기가 바로 바울이 복음 전하고 있는 현장이다고. 그러니까 이 방언의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고 저들이 예언도 하고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깜짝 놀라는 그런 현장들은 보면은 이방인의 현장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단기 선교 이번에 떠나시는 분들 성령으로 완전히 무장해가지고 그 선교사가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그것에 구애되지 마시고 바울이 했던 대로 에베소에서 안수해가지고 다 12사람쯤 되는 사람 성령 받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막 기도해줘가지고 저들이 막 은사가 터지고, 그 다음에 저들에게 은사가 터지면 뭐가 되겠어요? 저들이 이제 미얀마로 말이야, 저들이 베트남으로, 라오스로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 사람들이 라오스에 많이 들어갔어요. 뜨거운 사람들이. 근데 주로 이제 자비랑 선교사로 많이 떠났어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가는 선교사들에게 돈을 줄 수 없잖아. 그러니까 자비랑 선교사. 여러분 이제 미얀마 가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중국 교회 엄청 많아졌습니다. 왜? 시진핑 덕분에. 시진핑 발음 꼭 욕이 나올 것 같아. 시진핑 덕분에 막 핍박이 임하면서 그 뜨거운 중국 사람들이 다 해외로 이주를 해버립니다. 그래 지금 제주도에 돈 투자해가지고 신학교 교회 크게 지어놓고 중국 사람들 와서 훈련받고 있어요. 자, 근데 그렇구나. 에베소 성령 강림 사건은 바울이 안수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이구나.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함께 하시는구나. 오늘 이 성령이 임할지어다. 기름 부음이 강하게 나타날지어다. 그 성령이 나타나는 오늘 우리들이 목표를 두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좀 어려움이 있거나 힘들거나 못 고칠 질병이 있으면 빨리 전도와 선교로 연결시키세요. 우연히 고쳐지리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연히 주는 건 없습니다. 이상의 내 가정의 일들 중에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요구하는 소원 기도가 있어야 돼. 나에게 작정 기도가 있어야 돼.
조상들이 신앙생활을 잘 못했기 때문에 자손들이, 그 후손들이 그 정도 안에서 그것밖에 못하고 있어요. 그 조상들이 준 죄입니다. 이걸 파헤치려면 성령을, 그 어린아이들이 그렇다면 걔네들 데려와서 성령을 받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조상의 저주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부모의 불신앙과 싸우는 이 죄를 내가 제거하는 성령의 세례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것이 안 되면 여러분들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자손의 신앙생활을 볼 수가 없어요. 장담을 못 해요. 예. 그걸 우리들이 해. 왜 이게 은사가 안 나타나나? 조상의 탓입니다. 이걸 끊어버려야 돼. 조상이 하는 것 정도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조상이 여러분들에게 50밖에 못 물려줘서 여러분들이 30밖에 못하고 있으면 여러분 자손은 10이나 5밖에 못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4, 3, 빵, 빵,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교회도 안 나가는 걸로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상이 나에게 50 정도 물려줬으면 우리는 60, 70, 그러면 10하고 20 차이가 나잖아. 10하고 20 차이는 내 회개 기도야, 회개 기도. 예. 그래서 조상은 요 정도밖에 신앙생활 안 했는데 그게 절대 샘플이 되면 안 됩니다. 어떤 조상이든, 여러분 조상이 훌륭한 목사든 훌륭한 장로 권사든 그것보다 여러분 더 세게 하세요. 더 세게. 할렐루야. 예? 그보다 더 세야지 정답이지. 우리 아버지는 목사였었으니까 난 가만히 있어도 그저 복을 받네. 우리 아버지 장로였는데 가만히 있어도 그냥 물질 막 주시네. 거기 안주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전에 말씀드린,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태신앙인 성령을 못 받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너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모태신앙이에요. 너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나는 모태신앙이에요. 무슨 모태신앙? 성령 충만 모태신앙, 전도 모태신앙, 선교 모태신앙. 안 됩니다. 우리는 자손들에게 여러분 50점짜리를 보여주지 마십시오. 좀 힘드시지만 자녀들에게 아침마다 큐티하고 말씀 읽는 걸 보여주시고, 기왕이면 자녀 위에 눈물 흘리는 걸 애들 침대 밑에서 좀 눈물 흘리면서, 문 앞에서 눈물 흘리면서, 졸다가도 애가 깨면은 갑자기 잠 깨가지고 울랄라 좀 해주시고, 응? 우리 엄마가 늘 나를 위해 이렇게 울랄라 기도하고 있구나.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좀 변화된 모습을 애들한테 보여줘야 되겠죠. 예? 예. 자, 그러면서 오늘 이 설교 한 편이요, 여러분 질병을 다 떠나보내고 있는 거예요. 내 가정의 문제는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빚진 것들도 다 해결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왜 하나님이 내 빚을 해결해 주시고, 왜 나를 좋은 직장 주시고, 왜 우리 자녀를 하나님이 앞으로 그 길을 인도해 주실까? 왜 그럴까?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야. 착각하시면 안 돼.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많은 은사를 주시고 축복을 주셨는데 내 은사와 축복이 전도와 선교의 통로로 발산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걸 관리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그걸 관리할 자격을 얻기 위해서 오늘 성령 불 받아야 됩니다. 오늘 기도하고 성령 불 받는 시간에 남 생각을 또 완전히 돌파해요. 남 쳐다보지 마시고 돌파하시고. 요즘 우리 중에서 막 성령이 뜨거워가지고 다시 한번 누가 뜨거워지나 봐야 되겠다. 오늘 손에 진동이 임할지어다. 자, 진동이 임하는 사람, 십자가의 흔적이 보여지는 사람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저 손바닥에 막 능력이 나타나죠. 이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오늘 그냥 옆에 있는 사람 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앞에 나와서 기도 받기를 부끄러워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마 우울증 환자라든지 내성적인 사람이라든지 사람의 접촉을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 어머, 누가 내 몸에 손대는 게 싫거든요. 별거리야. 왜 내 몸에 손을 대고 그래? 얼마나 몸이 귀한 상전인지 모르지만, 근데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찾아가셔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제가 못 가니까. 제가 또 마음이 약해서, 어머 목사님 내 몸에 손을 대지 마세요. 난 처녀거든요. 그런 여자들도 있을지 몰라. 지가 처녀 아닌데 막 처녀라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내가 가까이 못 가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기도 좀 해주세요. 할렐루야. 저 뒤에 있는 분들 이제 기도합시다 그러면 휙 나가는 분들 나가지 못하게 빨리 잡아. 뒤에서 나가지 마. 가지 마오 나를 두고 가지를 마오. 안수기도 들어간다.
특히 우리가 듀나미스 팀에서 그다음 훈련 받은 게 어디 갔습니까?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힐링 캠프 팀들 다 어디 갔어? 지난 화요일 날 우리 뜨겁게 기도했잖아요. 그 능력 받았잖아. 그러면 가만히 있지 말고 뒤에 있는 사람 길을 막아요. 그러면 나가지 마라. 내가 바로 힐링 캠프 팀이다. 우리에게 그런 은사를 주신 것은 옆 사람에게 그것이 전달되고, 이게 복음이고, 이게 전달이고, 이게 전도고, 이게 선교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아나니아가 되어가지고 안수하는데 그 사람이 바울이 되어가지고 오늘 갑자기 불 뻗어가지고 갑자기 공무원 때려치고, 응? 시청 때려치고 말이야. 갑자기 저 이번에 골대녀 따라서 미얀마 갔다가 거기에 남겠습니다. 10년 있다 오겠습니다. 그럴 사람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당신 이름이 뭐예요? 제가 이민희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지 어떻게 아냐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 근데 아나니아가 특별한 사람은 아닌데 그때 잠깐 한번 쓰였어요. 아나니아가 더 이상 등장하지도 않아. 아나니아가 왜 거기 나타났는지, 왜 아나니아가 9장 거기서 나타났는지 알 수가 없어. 나타나가지고 아나니아가 갑자기 환상을 봤는데 너가 안수해 주래. 나는 안수한다. 이것밖에 안 했는데 갑자기 사도 바울에게 불이 임하더니 눈이 막 떠지고, 야, 그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아나니아 집사의 안수기도가 없었으면 이 기독교가 이렇게 확장될 수 있었겠습니까? 난 여러분들이 아나니아라고 생각해. 이민희 집사님에게 집중 안수해 주시고 여러분이 아나니아. 재밌잖아. 설교 이렇게 들으면 얼마나 재밌어. 나는 내가 설교하고 다시 들으면 그렇게 재밌더라. 내 설교 다시 들으면 그렇게 재밌는데 못 듣겠다는 사람이 있어. 박미경은 못 듣겠대. 나 미치겠어 진짜. 박미경에게 오늘 안수해 줘가지고 설교 들을 수 있는 불이 좀 들어갈지어다. 자, 그래서 여러분, 너나 할 거 없어. 여러분도 아나니아가 되어주셔야 돼. 저도 물론 하겠습니다만은 힐링캠프 팀, 듀나미스 팀, 또 그다음에 능력이 있는 우리 사역자 팀들은 집에 일찍 갈 생각하지 마시고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많이 해주고, 그리고 침 맞는 사람들, 아버지 안수하세요. 안수. 침보다 더 센 게 안수 받는 거다. 근데 안수하면 침 맞는 사람들이 안수할 때, 나는 딱 봤는데 침을 잘 놓는 사람이 날 안수하는데 내가 아픈 분이 콕콕 찌르더라고. 이게 나는 5만 원 안 내고 침 공짜로 받는 거야 이게. 그래서 안수 받으면 그러면 침 맞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정성인 목사님 머리에 자꾸 안수 받더니 요즘 대머리가 없어져가지고 흰머리, 머리가 난다고 그러는데, 진짜 처음에 왔을 때 등록하실 때보다 대머리가 없어지고 머리가 많이 났어요. 저분이 딴 것 때문에 머리 난 게 아니라 저분이 기도 많이 하시니까, 전도 많이 하니까. 여러분, 대머리인 사람 전도 좀 하십시다. 그래가지고 머리가 난 것 같아. 그래, 이번 주도 전도와 선교팀에 내가 합류하리라. 이번에 단기 선교 간다는데 내가 같이 가지는 못하지만 이제 주보 보면서 단기 선교팀들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특히 제가 연길에 그 가난한 교회 좀 방문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목사라는 직책을 감추고 기독교인이 아니라 그냥 관광 가는 식으로 해가지고 연길에 있는 호텔에 머물면서 그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올 텐데, 이 불쌍한 교회들 여러분 지나치지 마시고 늘 기도해 주시고, 제가 이제 오늘 기도하고 성령 강림하는 기도 들어가려고 합니다.